예, 할렐루야. 예, 우리 성가대 분들이 주중에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준비한 가운데 은혜 받고 또 그 은혜를 오늘 또 함께 나누다 보니까 찬송이 일단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우리 코로나 환경 가운데 사느라 애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절기들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 하시는데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6개월의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은혜에 충만한 생활로 시작하고자 오늘 다시금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이제 7월을 달려갈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처음 것으로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처럼 가장 귀한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유월절, 수장절 이 세 가지와 합쳐서 이스라엘의 아주 큰 3대 명절입니다. 맥주절이라 부르는 그 호칭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의 명칭도 있는데 칠칠절이라는 명칭은 유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7주 만에 돌아오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고요. 또한 신약에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날수로 계산하면서 50일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로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맥주감사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절기보다 가장 밀접하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반드시 지켜라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절기를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안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율법보다 당시 백성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옛날처럼 다 이렇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도 맥주감사절 있었습니다. 2019년에도 있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익숙해집니다. 맥주절이구나, 성탄절이구나, 부활절이구나, 어떤 감흥과 감격과 벅찬 은혜도 없이 그냥 우리가 다가오는 절기에 그냥 나의 익숙한 몸짓으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절기에 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실까?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월의 첫 주니까 힘차게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읍시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고요. 힘차게 나가야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을 뭐로 갑니까? 참 바보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이 맥주감사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절기하면 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절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멸망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지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지라 그들을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롭게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절기에 있어서 왕과 백성이 지켜야 할 성전 출입에 관한 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11절에 보면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과 성회 때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임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숫송아지 하나의 밀가루 한 에바를 그리고 기름 한 흰씩을 가져 하나님께 소제로 드려라 라고 오늘 명하십니다. 소제는 뭐냐? 감사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5대의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소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주제를 가진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특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느라 6개월 동안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반기 6개월 동안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딱 막혔던 현실이지만 이리저리 살려고 무던히 애썼죠.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땀방울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이 먼저 달려가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러게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처음 맥주절을 지키라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억하라.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랑을, 과거의 경험을, 능력의 흔적을 잊지 말라. 이것이 뭡니까? 맥주 감사절, 하나님이 이 땅에 절기들 주시는 의미이고 뜻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가리켜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또 은혜입니다. 안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잊어먹을 건 잊어먹어야죠.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빨리 우리가 지워버려야 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육신 건강을 위해서, 물론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지을 것은 어떻게 해요?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떨까요? 심령이 치유가 되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중에서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되고 새롭게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반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내기 위해서는 잊어야 될 것, 비워야 될 것은 비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잊을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억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역사에 잔잔히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430년 억압된 그 민족을 독립시키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 때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도 쫙 갈라놓으시고 요단강도 갈라놓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발름 땅마다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추위와 더위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죽은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평생 기억할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은혜는 잊었습니다. 오히려 잊어야 할 과거의 생활에 그들은 집착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이 좋았다.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원망과 그러다 보니까 불평으로 살게 됩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억하니까 그 기억이 오히려 불평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반기 6개월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잊을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지는 않았습니까? 이 아침에 맥주 감사제대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도록 기억하라고 오늘 절기를 명하신 겁니다. 우리 드림의 찬양단이 고백했듯이 우리들은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침에 잊을 것들은 비우십시다. 상한 감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오만, 교만, 이러한 땅의 것들은 다 비우십시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봅시다. 주신 사랑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짧게는 상반기 6개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10손가락이 부족합니다. 10발가락이 부족합니다. 세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내가 받았구나, 감사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오늘도 명하십니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잊을 것은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심령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반기에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맥주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자에게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멘. 오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규례입니다. 북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북문으로 나가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질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라, 질서를 따르라, 질서에 순종하라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절기를 지킬 때는 이 규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도 정신없이 준비하다가도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팔다가도 이 절기가 시작되면요 반드시 그들은 이 질서를 지켰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모두 엉클어진 것들을 정리정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동물도 건물도 제사도 때로는 의식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질서 정연한 아름다움 속에 그들의 명절인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맥주절뿐 아니라 절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이며 마음에 새겨야 할 의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따르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그저 분주하기만 바쁘면 하고 하나님보다 앞선 무질서한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봅시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요,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반기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는 그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그 역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성경책은 글씨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질서대로 하반기가 펼쳐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질서를 안 지키면 아무리 준비된 축복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절, 이 절기를 가지고 질서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질서를 지킬 때 거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질서를 지킬 때 용서가 있고, 이 질서를 지킬 때 축복이 있고, 이 질서를 지킬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 교행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기준도 신령한 것으로만 평가되고 인간관계도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따로 지내는 등 매우 무질서한 생활을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오늘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 오포영광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인은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겁니다. 엉클어진 것, 어지러운 것, 혼란스러운 것을 정돈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 자리에서 이탈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로 이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자리에 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이탈하지는 않았습니까? 상반기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규모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엉클어진 것, 내 마음에 복잡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하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면 복잡해집니다.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엉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면, 이 단순함만 지킨다면, 이 단순한 질서만 지킨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육적인 우리들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보이는 게 더 급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먼저를 지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거에 뛰어들다 보면 먼저가 엉클어지기 시작하면서 질서가 무질서가 되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좀 차분히 인내하는 믿음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질서를 세우면,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서 있으면 하나님은 더하심에 그런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계속 왕성하게 나오는 교회는, 그 교회는 흐트러진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만 가득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건강히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가 질서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신본주의 옥포 영광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맥주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질서를 오늘 세우라 하십니다. 주의 뜻대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꼭 헤아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질서가 꼭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신수성가, 그 축복은 아무리 사단이 흔들어도 빼앗기지 않는 축복입니다. 자수성가, 사람이 노력하여 축복받았지만 그것을 흔들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질서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맥주 감사제당이 하나님의 뜻은 읽어볼까요? 시작. 전진입니다.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문으로 나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이 11절 말씀에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건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되돌아가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결코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규례를 따라 성전에 와서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죠. 그러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길이 막힘없이 열어지기 시작하니까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단강가에 한 걸음 나갔을 때 그 범람했던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나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지속되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기에 인내하며 한 걸음 두 걸음 차분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앞으로 향하는 문만 있는 겁니다. 금을 향해 전진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왕도 이 규례를 따랐습니다. 왕은 혹 기다리다가 뒤로 나갈까봐 들어온 뒤에는 뭐라고 명합니까? 오늘 문을 닫으라, 문을 닫으라. 왜냐하면 문이 열리면 나갈까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자 그 빌미도 제공하지 않으려고 오늘 왕은 문을 닫으라라고 명하면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절개의 마지막 귀한 의미 꼭 심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 집착형입니다.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와 비교하고 향수에 젖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그는 화려한 과거가 있던 사람이죠.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확실한 조건을 갖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사울은 그러다 보니까 늘 좋은 것 과거만 돌아보면서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과거에 매여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인생이 되었죠. 잘 알듯이 다윗의 뒷꽁무니만 쫓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왕년에 이렇게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왕년에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이 좋아야 되고 앞으로 오는 시간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년의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나중 영광이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쪽 표어죠? 그렇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아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처음 거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왕년에 열심히 했던 거 회상하지 말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왕년에를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왕년에 나 때는 뭐 이렇게,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요? 현실 만족형.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영원히 하는 사람들이 현실 만족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발전에 없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모험시나 야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죠. 그는 현재만 알았지 내일은 몰랐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뭐라고 들립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풍성함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면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지난 6개월 그저 코로나로 인하여 멈춘 환경이 여러분 혹 신앙생활마저도 태보하게 만들거나 그저 안주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아마도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이 극복하며 뜨거워져야 되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저 미지근한 모습은 아닌가요? 신앙생활에는 흘러가야 됩니다. 멈추면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썩은 물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바라옵건대 하반기 때에는 더욱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나로부터 있는 겁니다. 하반기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안주하지 말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지향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지향형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를 할 때 잊지 않되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를 잊지는 않죠.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안정하고 또한 감사하되 거기에 또한 머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속한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성공한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만든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광교회 성도들도 푯들을 향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 생각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끝! 이제 7월부터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6개월의 후회가 거울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거울 삼아서 하반기 때는 더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 제대로 하지 못한 신앙생활에 가슴 아파 후회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7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때는 더 뜨겁게,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보았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전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질서를 따르겠다고 다짐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개개인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맥주 감사절이 한 해의 복판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반기 때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2021년 하반기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펴실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꿈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이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기억하라, 질서를 지켜라, 전진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송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만에 담긴 귀한 의미를 깨닫고요, 하반기 감사절, 추수감사절 때에는 지금보다 더 풍성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신 사업장, 직장,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의미와 뜻을 깨닫고 은혜의 강물 흘러넘쳐서 큰 축복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